Hey, teacher. Hey, how are you? Good. Good to see you. Hi. Yeah. 무슨 아무튼 그래서 그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게 육신은 멸하지만 그렇게 해야 그 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쫓아내는 게 그 사람한테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명령하는 장면이 고린도서 5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 볼게요. 6장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제 막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끼리 고발하지 말라. 그것도 또 믿지 않냐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뭐 고발하면은 그 재판하는 그 뭐 판사 앞에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끼리 고발하는 게 말이 되냐? 차라리 그냥 네가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다면서 서로 고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이다. 형제끼리 고발해서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18절,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고린도 도시죠.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도 그렇죠. 굉장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되게 뭐라고 그러지? 예전 시대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막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음행을 저지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죄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몸에 죄가 쌓이는 거다.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면서 음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너희를 몸이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죄를 안에다 쌓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음행을. 다음 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즉 고린도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하면 안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다 따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결혼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결혼하는 것이 죄도 아니다. 7장에 되게 자세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은 믿고 아내가 믿지 않던가 뭐 이렇게 반대되는 거는 그게 서로를 위해서 거룩하게 되니까 뭐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 고린도서 7장을 보면서 아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에서.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좋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부인으로 만나서 믿는 부인을 만나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고 거룩하게 되어줄 수도 있고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민도서 7장 19절, 29절, 30절, 31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이제 할례, 막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뭐 구원의 조건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뭐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결혼한 사람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쁜 척 하지 말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세상 물건 쓰는 사람도 다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외형적인 것들은 다 지나가고 우리는 결국 주님 만날 날 영원한 삶으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묶여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하여 결혼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하면 네가 남편 기쁘게 해줄 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러지 않냐.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지 않냐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8장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이제 8장에서부터 슬슬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사도 바울이 슬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뭐 똑똑한 그 사람들에게 지식은 뭐 교만하게 만들 뿐이다.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니네들이 뭐 좀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하는 거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지식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8장 9절, 10절,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야기한 이유가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먹을 것 때문에 막 싸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음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그 우상 제물 고기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너의 자유를 조심해라. 뭐 이런 거 현대 교회 연결하면 술 먹는 것도 얘기할 수 있죠. 술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요.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덕이 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멸망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너희 자유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만약에 내가 고기 먹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에 이런데 방해가 된다면은 나 영원히 고기 안 먹고 영원히 베지터리안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9장 말씀입니다. 19절, 22절, 23절, 27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머리와 마음속에 온전히 가득했던 것은 사람들 영혼 구원에밖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내가 약해지고 고난받고 뭐 어떻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약한 자도 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처서까지 복종하게 한다는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유다.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10장 11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10장의 초반에 얘기하거든요.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랬던 것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나온 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되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구약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인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들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니까 너희가 그것을 믿고 등이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입니다. 23, 24, 23,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 보면 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뭐 다 돈 주고 그래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하는 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지 인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1장 보습니다 23절, 24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흡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부분도 우리 익숙한 구절이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때마다 이게 뭐라지? 외우는 이제 구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이제 명령하신 그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 명하신 예식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인데 이제 성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명령하셨다.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런데 이런 성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영성체라고 하는데 매주일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개신교랑 카톨릭 가장 큰 차이점은 이분들은 정말 이게 떡이랑 물 마실 때 예수님의 몸과 살로 이렇게 변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상징적으로 여긴다. 성찬을 그 정도 참고로 아시면 돼요. 계속해서 고린도서 1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중에 그것 중에 뭐냐면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종 막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들이 막 뛰어나다 영적으로 막 높다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진 사역이 중요하다. 나는 방언 예언할 줄 방언 통역할 줄 아니까 내 사역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역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내가 가진 사역을 그런 영적인 은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목하게 하고 막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처럼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다 그런 것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역하고 예언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다 한 부분이 다 이렇게 쓸모가 있고 필요한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 있다.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라. 몸끼리 안 싸우는 것처럼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그런 은사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런 은사들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13장 보겠습니다. 길지만 또 천천히 읽어볼게요.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부분이 고린도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요한이 주님께서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너희를 사랑하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이 중요한데 이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각종 뭐 성령의 역사, 방언, 심지어는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다 내어줄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결국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하다. 근데 이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부르고 이 사랑 대신에 예수님 넣으면 다 말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온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인 크리스찬의 본질이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은사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도 바울 편지 보면 그런 막 기적에 대해서 말을 아예 안 해요. 중요한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막 안질병이 일어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몸 다 불태워서 이렇게 죽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길게 이렇게 정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3장 8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때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아니하고 진짜 얼굴로 얼굴 보는 것처럼 볼 것이. 예수님을 만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 완전히 이렇게 주님을 뵙고 만날 날이 있으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삶,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본분이다.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 이 사랑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 능력의 파운데이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바이블 클럽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네. 자, 14장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 3절, 5절, 13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정확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거지만 그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듣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 통역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방언할 줄 안다고 막 얘기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기가 막 삼층천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영적인 막 계시도 받고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사실 방언이라고 통역 얘기했는데 예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까?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방언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근데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그게 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은 품위 있게 해야 된다. 질서 있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살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빨리 읽겠습니다. 15장.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또 10절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 다 지금 헛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거를 원하는 삶이면은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는 삶을 바라봐야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원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삶은 잘못된 삶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부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 그게 우리 복음의 핵심인 것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빨리 볼게요, 조금. 15장 31절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낮아지고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자신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이어서 계속해서 볼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결론적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전서 이제 편지 쓰고 한 1년쯤 지난 뒤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디도에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또 듣게 된 거예요. 또 지금 또 1년 지나는데, 지난번에 편지 쓰고 1년 지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또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인데요. 고린도서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고린도 전서랑은 또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사도다, 이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이야기에 대해 듣고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변론하는 얘기가 이야기하죠. 이게 사람들이 바울 비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막 모으고 다니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니 이렇게 사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뭔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많이 받냐, 고난 받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자전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내용이 고린도 이제 후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참 안타깝죠? 고난 받는다고 딱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었는데,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환난 당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고 있다. 우리가 받는 고난도, 같은 고난도 너희가 받았을 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분명하게 구절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고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2장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나온 건데요. 그런데 일반 향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향이 특정돼 있잖아요. 향수를 맡으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안 좋은 냄새를 맡으면 싫어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에 이른 냄새고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에 이른 냄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더라도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감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수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수건에 가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수건에 가려져서 율법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수건이 다 사라져서 결국 참된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수건이 우리를 갖추셨던 수건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고난 가운데도 이제 약해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신이 그러한 삶을 경험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아가지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육신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수님을 아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게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 있는 사람이랑 같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막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지 말라.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지만 세상적인 근심은 뭡니까? 사망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걸 놓고 막 근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 10장 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무슨 세상적인 지혜라든가 세상적인 지혜 그런 것들을 싸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싸운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들이 복종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뭐 지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봤습니다. 윈도우서 11장. 천천히 읽어볼게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누가 애타지 아니하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고린도 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이게 자랑하는 모습, 교회를 걱정하면서 우리도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의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이 가시를 뭐 질병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함을 주신 것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하고 보고받고 약해지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너희들도 약함을 자랑하라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3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약하심으로 부박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인간적으로 약해지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할 때 이거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실 때 쓰는
구절이 마지막에 13절에서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3장까지 해서 다 끝내는데요. 오늘도 전서후서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의 어, 주님을 하는 열정 그런 것들을 또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성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ANC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이 안에 저희가 ANC 통독팀에 묶여 함께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몇 주간 남지 않은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셔서 저희가 성도로서 자유하며 기쁘고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요약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황만호 목사님, 우리를 또 한데 묶고 연약한 부분을 도우며 함께 가는 우리 정영진 권사님,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안에 모든 수고가 아버지 앞에 기억되신 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공동체로 묶여 이 안에를 걸어왔사오니 이후로도 쭉 저희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며 신앙의 간증을 나누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이 참석하여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남은 몇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계시록까지 승리하여 정말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의 간증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증이 쌓일 때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함에 휩싸여 있으나 말씀을 인하여 능력 있는 자로, 강한 자로 세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